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오직 주님만 힘을 삼으시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때로는 빼앗긴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과 상관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항상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승리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며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 아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일어나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월의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아멘.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아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힘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한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보다 더 위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진로를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우리 다시 한번 1.5 고백합니다.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진로는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점득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의 생활에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심을 얻어 지난 한 주간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셨으나 삶의 현장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고
감사할 줄 모르고 믿없는 자와 같이 생활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옵소서. 이 날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아직도 남과 북이 냉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저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사랑의 창의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이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질고를 아시는 주님, 예배의 은혜를 주심을 위하여 위로를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치료받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또 교회를 위해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더욱 영화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행복해지고 예수님을 누림으로 깊어지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더 큰 행복을 만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예배 안내 주일 1부 9시, 2부 11시 현장 예배 및 실시간 유튜브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유초동부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현장 예배 드리고 있고요.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 유튜브 방송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개인 묵상과 기도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 참여 시 준수사항 꼭 지켜주시고요. 지금 확진자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방역에 철저히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더불어 기도하실 것은 성경학교를 저희가 7월 말에, 그리고 또 중고등부 청년부 또 1박 2일 아니면 저희가 당일로 해서 뭐 재밌게 레크레이션도 하고 외부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확진자 상황을 보고 연기할지 아니면 그대로 할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와 또 중고등부 청년부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여서 으쌰으쌰 우리가 잘 교회를 섬기고 또 같이 신앙생활 잘 해보자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또 확진자가 늘어나네요. 하여튼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줄어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서지방 교회학교 학예대에 입상을 했습니다. 참 저는 상탄한 얘기 안 했는데 알아서 타줘서 놓고 그리기 장려상 우리 초등부의 문다혜, 또 유년부의 김사랑, 글짓기 최우수상 초등부의 박나혜, 이게 2부 예배 이따 설교 이후에 시상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가했던 아이들이 막 시험에 들 것 같더라고요. 막 상이 없어서. 그래서 사랑이 창이랑 교회 이름으로 상장을 만들었습니다. 주중에. 그런데 지방에서 주는 상보다 더 좋게 만들었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상장을 딱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요초동 예배 시에 시상합니다. 우리 부장님 김미식 집사님이 시상을 하는데요. 참가상 김강유, 박희애, 이동아, 문시온, 김원효, 박보경, 이지수, 김하율. 저희 어제 집에 들어갔더니 둘째가 삐졌더라고요. 자기는 상 못 탔다고. 그래가지고 내일 요초동부에서 상을 준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풀려서 편안하게 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그러겠다. 그래서 상장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아이들이 지난주에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또 지방의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또 집사님 오셨는데 분위기 너무 좋다고 또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나와 있고요. 교회 대출 현황 및 상환 내역, 지난주 직원회 때 결의된 내용을 모르신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1억 4천만 원 중에 1,500만 원 상환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물질로 섬겨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나라와 교회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월달 봉헌 찬양은요, 주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되게 오래된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가
참으로 힘든 시간 속에서도 지금 이렇게 기쁘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형편에 따라 11조 감사, 주정, 성교, 건축 각각의 모양대로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하여 마음으로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의 창일한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거나 또 성경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의 창일한교회 2부 예배에 나오신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옛날 일원의 가치가 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원의 가치가. 그 일원의 가치가 크던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시골 할머니가 이 도시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도시로 이사 와서 이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준다고 해서 이 할머니가 기가 솔깃해가지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막 시골 할머니가 오셔서 서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막 알려주면서 막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막 친절하게 해줬어요. 할머니가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언제 주나, 구원을. 이 할머니가 아무리 교회를 나가도 구원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화가 났습니다. 시골 할머니라고 무시하고 나만 빼고 안 주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따지려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 다니면 구원을 준다는데 왜 안 줍니까? 노인네라고 돈을 모르는 줄 아나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고 목사님께 따졌습니다. 이 당황한 목사님이 이 구원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느라고 진땀을 뺐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구원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날에도 이 구원의 의미를 모른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구원의 의미를 안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 그 흔들림 가운데에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두 번째,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는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나 보다. 또 예배 드리다가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면 나는 구원 받았나 보다. 이러면서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있다가도 또 없다가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세 번째, 구원도 못 받고 확신도 없이 구원을 막연히 희망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교회 안에 이 세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냥 직분 주니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도 못 받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냥 성도들이 좋아서 교제하는 게 즐거워서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으신지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으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구원은 이런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합니까?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 받는 것이고 받는 것이 믿는 거예요. 무엇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악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믿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구원의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 두 번째는 뭐냐? 생활의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는 자는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영원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내가 죄를 범했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내가 악한 일들을 했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에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 그것을 자범죄라고 하는데 자범죄를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그것이 구원의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믿음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예요. 뭐 많다 적다가 아니라 이 구원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이 구원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믿음이 있는 자가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갈 것은 뭐냐? 생활의 믿음이에요. 생활의 믿음. 생활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믿음을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생활의 믿음인 거예요. 생활의 믿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신앙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생활의 믿음에서. 신앙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생활의 믿음이 약해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생활의 믿음이 약화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를 잘 지키고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구역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에 이 생활의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강화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린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아비와 같은 마음, 아비와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인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이 장기간 결석한 성도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꼭 만나고자 저녁 늦은 시간에 아파트 문을 두드렸어요. 소리가 들리다가 목사님이 문을 두드리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반응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할 수 없어서 메모지를 남기고 교회로 돌아갔어요. 메모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누구누구 성도님 집 앞에 다녀갑니다. 누구누구 목사.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써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딱 써놨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날 그 성도님이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사무실에 메모지를 남겼습니다. 목사님 지난밤 미안했습니다. 담내차 저도 다녀갑니다. 누구누구 성도. 그리고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10절에 이렇게 써놨었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구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열어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면 구원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 그러나 구원받으면 그 순간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내 믿음이 완전해지지 않아요. 이제 영적으로 갓 태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성장. 생활의 믿음이 강화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갓 태어난 영적으로 갓난아기 같은 내가 이제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기는 어떻게 합니까? 생활의 믿음이 강화돼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장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고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지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니까 직분을 주고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상태, 구원의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 나와서 헌신하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인정해 주니까 다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공허함이 생기는 거예요. 공허함이 생겨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작은 말 한마디에 작은 상처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오래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성가대도 하고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남녀전도 임원도 하고 청년의 회장도 하고 그런데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갑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이에요. 구원의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분들은 교회 생활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감사해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보답하고자 네가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헌신하고 봉사하면 뿌리가 깊게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금방 무너집니다. 이런 분들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자신의 구원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한다.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느냐? 두 번째, 신앙 성장 과정과 신앙 훈련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어떻게 자라는지 또 그 신앙 안에서 훈련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와 설교를 듣지만 한 번의 설교로 신앙이 자랄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녔어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이 신앙의 성장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말씀과 기도, 예배와 친교, 전도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묵상하는 것이고 성도들과의 그 친교, 구역 예배를 통해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 간증을 위해 내가 정리하면서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30년을 다녀도 똑같은 신앙, 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신앙이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자라나야 돼요.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가?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분노, 시기, 질투 등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용서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 가운데는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신앙의 자신감, 담대함이 줄어들어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나쁜 생각과 나쁜 순간, 게으름, 교만, 악독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신앙이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모든 악한 생각들, 마음들 다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라.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느냐? 너희가 순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불순종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불순종의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 기독교인이 된 할머니가 손녀와 함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난한 거지가 와서 이 할머니 앞에 손을 내밀었어요. 그 할머니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그 거지에게 줬어요. 또 한참을 걷다 보니까 자선 낭비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또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그 자선 낭비에 넣었어요. 이것을 지켜본 손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기독교인이 되신 이후에, 교회를 다니신 이후에 잃어버린 게 많으시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꽤 많이 잃어버렸지. 이 할미의 조급한 성격, 남을 헐뜯는 버릇, 의미 없는 오락, 사교 모임에 나가 낭비하는 시간이 없어졌으니까 그것뿐인 줄 아니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마음까지도 사라졌으니 참 많이 잃어버린 셈이지.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기로 결단하고 회개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생활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구원의 확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 번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구원의 믿음이 있다. 구원의 믿음이 있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 즉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너에게 구원이 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 구원이 있다라는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전도자 월버 체프만이 이 대학생 때 이 D.L. 무디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 체프만이라는 학생이 이 목사님에 가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학생이 믿기는 믿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학생이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성경 말씀을 믿습니까? 학생이 네, 물론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게 자신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데 내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학생이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 무디 목사님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이 뭔데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당신이 뭔데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이 있다면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가 소리를 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순간 이 체프만의 마음에 의심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다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은 믿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말씀은 믿지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는 언제냐? 내가 악한 일을 할 때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구원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의심이 생기지만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니에요. 의심이 생긴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긴다고 해서 네가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이렇게 붙들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그런데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꼭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찬송가 하나가 생각났어요. 찬송가 406장 고난 내영원 편히 싣고 가라는 건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니 위태할 때도 힘을 주시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내가 구원의 믿음,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의심이 들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알려주셔요. 너희가 구원받은 자다. 구원받은 자다. 너희 안에 예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 너희 안에 구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증언하는 자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구원이 있다 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여자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상업고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남자를 만나 21살에 결혼하고 시어머니의 권유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어릴 때 교회에 다녔지만 누구를 믿는지조차 막연한데 권사님이신 시어머니의 구역 예배 가자, 수요 예배 가자, 금요철에 가자라는 말에 늘 스트레스만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로 교회에 가지 않을 때는 이상하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서 두려움에 쌓여 교회에 열심히 나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남편이 집안을 도외시했고 외박이 잦아졌습니다. 아이들 문제와 집안의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니 몸과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힘들게 살던 어느 날 친한 언니를 만났는데 그 언니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명희야, 너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니? 너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니? 구원의 확신이 있어?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언니의 말에 갑자기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집에 와서도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 라는 이 말이 끊임없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언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자며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라면서 예수님과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큰 충격을 받고 다시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이 저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참 주인이십니다 라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빛을 갚지 못해 압류가 들어오면서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지만 오히려 마음에 평강이 임했습니다. 내가 언제 이런 사람이 되었나 생각하니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떠나고 삶이 힘들어지면 다시 하나님을 찾는 생활을 반복하며 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니 지금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니 주 예수와 밤낮으로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이라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3절입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 4절입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이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 다시 한번 4절입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깨끗이 씻김받고 예수를 믿는가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다 두 눈을 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하면 다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이 좋아서 말씀 듣는 게 좋아서 찬양이 좋아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좋아서 교회 나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물론 그런 교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에 내가 갑자기 죽는다고 했을 때 저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확신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예요. 혹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구원의 믿음이 있는 자들은 생활의 믿음이 자라도록 기도하십시오.
늘 똑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시험들어 교회를 안 나오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아비와 같은 신앙이 되어져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감싸고 보듬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어미와 같은, 아비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두 가지를 놓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이렇게 죄인이고 내가 이런 악한 일들을 하는데 너무나 보잘것없는 나인데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내가 스스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정말 하나님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구원받고 저 천국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 성도들이 다 예수를 믿어 아버지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아버지 인도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갓난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아비와 같은 어미와 같은 그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보고 감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이 하나님 바다와 같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라 알미암아 더욱더 넓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믿음이 확실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땅에 살다가 저 천국에 간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 그 구원의 마음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가 정말 저 천국에 갈 수 있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저 천국에 갈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음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림 없이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우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명의 아이가 있는데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글짓기 초등부 최우수상 상장 초등부 최우수상 사랑의 창이란 교회 이름 박나혜. 위 어린이는 2021년 경기 서지방의 교회학교 학예 예능대회 글짓기 부문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주어 칭찬합니다. 주 2021년 6월 27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경기 서지방의 교회학교 연합회 회장 김대현 장로. 네. 네. 우리 상장 초등부 장려상 사랑의 창이란 교회 이름 문다희. 위 어린이는 2021년 경기 서지방의 교회학교 학예대 예능대회 글짓기 부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주어 칭찬합니다. 주 2021년 6월 27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경기 서지방의 교회학교 연합회 회장 김대현 장로. 네. 우리 사랑이는요
지난주에 처음 왔어요. 그런데 상을 받았어요. 유년부 장려상 사랑의 창이란 교회 이름 김사랑 위 어린이는 2021년 경기 서지방의 교회학교 학예 예능대회 그리기 부문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기에 이 상장을 주어 칭찬합니다. 주 2021년 6월 27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경기 서지방의 교회학교 연합회장 김대현 장로. 네, 박수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들어가세요. 네, 우리 다른 친구들은 밑에서 시장했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전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